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양 격언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There are no atheists in Pomseum이라고 말합니다. 은신처, 군사용어로 말하면 참호 안에서는 총알이 빗발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인생이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는 것은 누구입니까? 물론 어머니도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남편도 아내도 선생님도 심지어 부처님도 될 수가 있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아이쿠 하나님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오히려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 있는 먼저 하나님을 믿으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한 진실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예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대조적인 케이스를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행악자 혹은 두 강도 사이에 주님은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 옆에 계신 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주이심을 깨닫고 그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마침내 구원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 보라 라는 것이죠. 그의 반응을 대표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비웃음과 비방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 먹으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의 전혀 다른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지금 죽어가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구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특별한 관심은 구원을 약속받은 강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극적인 회심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마지막에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한 영혼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과 결과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천당에 데려가 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니, 평생 강도짓하다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을 좀 생각해 달라면 생각해 주겠습니까? 이 못된 놈아 라고 하는 거죠. 이 강도처럼 평생 강도짓하고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냥 실컷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의사가 아무래도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때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사냐.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기억되어 구원을 받는다면 보십시오. 그동안 이 강도에게 사기당하거나 폭행당하거나 손해를 본 기억이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자식을 죽인 못된 그 피해자에게 그 어머니가 호소합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외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선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그렇겠습니까? 고소인들은 이 말을 기억한다면 아마 교회와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을 최고의 악질범이 당하는 극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재질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와 비교되는 아주 무서운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한번 간청했다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강도처럼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있고 강도도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도 나쁜 기억으로 남으실 텐데 누구를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선 그의 구원의 조건은 그의 선행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그를 행악자다 한번 고백합시다. 행악자, 즉 악을 행한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래 십자가형은 로마의 통치 시절 최고의 악질범들에게 내리는 극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했기에 이제부터 회개한 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곧바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자마자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그의 선행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행을 추구한다 해도 그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선행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선행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행악자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의 구원의 조건은 단순히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죄를 범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돼.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온전한 것이고 흠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범죄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임을 이 강도조차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죄로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성경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이 용서에 이르는 길임을 아주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즉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성경 시편 32편 5절에서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과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나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지약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지약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 자백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와 죄를 자백하고 구원을 호소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법정도 최후의 심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한 공의가 실현된 유일한 나라이며 메시아 대신 그분만 이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때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곧 구세주임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다. 지금 이 강도는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도 당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행악자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의 입술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를 기억하셨고 이런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강도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강도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시간에
같이 십자가에 맞춰서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를 생각하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생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비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 강도는 41절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며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은 것입니다. 그 42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비록 이 사람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셨고 이 강도는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순간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의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삶의 약속입니다. 하나는 낙원의 삶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약속입니다. 나와 함께라고 말씀. 낙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천국 파라다이스는 곧 낙원, 킹덤,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낙원일 수 있는 것은 그 천국 안에는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고통이 해결된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스스로 묘사하는 궁극적인 천국의 상태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예,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것이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예비된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시렵니까? 인생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구원이든지 멸망이든지 어떤 결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낙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낙원을 찾아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낙원을 유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유토피아, 즉 유, 없음과 토퍼스, 장소라는 말은 토머스 모어가 말했지만 결국 그런 것은 이 땅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지상에는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원을 준비하고자 저 영원한 곳으로 가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원의 또 하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요, 이 지상을 떠나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는 지옥의 삶을 앞당겨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을 다 앞당겨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단지 죄와 고통이 없는 낙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낙원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낙원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완성된 낙원은 아직도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와 고통이 존재하지만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다스림을 경험하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의 모습인가, 지옥을 맛보고 사는 삶의 모습인가. 지옥이라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나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천국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자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그 또한 우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정말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막 전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8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떤 이는 칫솔을 팔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전도하기도 했는데 뭐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뭐 같이 그렇게 살고. 제가 중량교에서 노원구까지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서 가끔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할 때 반드시 타자마자 기사님에게 폴도 인사를 딱 90도 인사를 딱 하면 그냥 뭐 몇 분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딱 잡으면서 흔들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아침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갈 집, 쉼의 장소는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꼭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또 폴도 인사를 90도 딱 하고 그 내렸는데, 네, 저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는데 이쁜 자매가 졸졸 따라 내리는 겁니다. 참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쳐다보는데 뭔가 좀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습이 있어서 자매님 뭐 혹시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교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것은 약입니다. 무슨 약인데요? 예, 제가 수락산으로 올라가서 이 약을 먹고 마지막 생을 달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곳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 성경책을 제게 주시면 내가 약병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병 안에는 약이 수북히 있었고 제가 뚝방에다가 약을 뿌려 버리고 갔는데 그 자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잖아요. 보셨어요? 난 또 그렇게 한국이 참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또 이깁니까 항상.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분이 정리하기를 축구는 90분 이후부터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제도 일본이 96분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 먹고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후지산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96분. 우리도 뭐 112분 만에 뭐 하고 그런 모습.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생각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삶의 고난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강도에게 이야기했듯이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각오도 묻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저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간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직분을 떠나서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주님이 그걸 다 묻지 않고 어떻게 살았던지 이 시간 구원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늘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롭게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